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4일째 아침입니다. 4일째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아마도 자유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죄의 능력을 잘 모르지 들여다보면 죄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이 얼마나 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 영향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책감의 포로였고 수치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과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었죠. 이를 악물어도 보아도.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포로로 살아갈 때가 우리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때때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도록 자기 목숨을 주셨건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 복음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간단합니다.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본토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나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짝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짓 율법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율법주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켰는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언제 들어왔는지 살펴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무슨 의도로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다고요? 자유를 엿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엿보다를 살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왔나요?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가 지금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야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누구를 공격해야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 사탄이 항상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에,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이미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 가만히 들어온 사탄이. 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집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하긴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제 종처럼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자신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제 종노릇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4일차 새벽 미명에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의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새명미명의 갈라디아서 강해가 조금은 어렵고 난해하고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잘 새기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복음의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